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이름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시고요. 또 우리가 드리고자 원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 또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답답함 모든 것들 다 쏟아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귀한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알고 계세요. 또 그래서 가장 좋을 때까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우리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예,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의 당장 필요한 긴급한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오히려 함께 해주시고 또 결국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며 이 목요일 아침을 하나님 시작합니다. 이 목요일이 이 하루가 이 한 시간이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루 종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나큰 기적들을 크나큰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또 이루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걱정들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정말 열방이 하나 된 이 이민족들과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거 많고 그냥 안일하게 주저앉게 쉬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또한 이 땅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통일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치우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아버지 놀라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인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신앙보복을 위해 저희를 써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중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하는데 오신실하신 주, 이 오신실하신 주가 찬송가도 있고요. 이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성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는 시작하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를 붙들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차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또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저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주 깊은 우리의 이 간절함, 그리고 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이 성령 하나님의 이 통곡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심한 통곡을 하시죠. 왜 심한 통곡을 하십니까? 이 죽을 몸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주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이 열심히 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붙잡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되라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 특별히 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게 참 비극이죠. 성경은 읽는데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은 학식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이 질문하면 딱딱딱딱 대답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박사들, 뭐 학자들, 이렇게 이름이 뭐 사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잘한다, 이 박사라는 학위를 받게 되면, 학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면 이 학위라는 것이 이제 세상 학문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커다란 문제죠. 지금 잠깐 인터넷이 또 끊어졌는데요. 예, 다시 재접속이 됐습니다. 예. 이 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 학문이 인정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학위,
무슨 직함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무엇으로 인정받습니까?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을 갖고 있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 소식을 이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헤롯 왕을 잘못했다고 그 헤롯 왕의 잘못을 선지자로서 지적했지만 헤롯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또한 이 지적의 대상이었던 이 여인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죽게 되죠. 죽게 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2명의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이제 5개월, 6개월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은 이 세례 요한을 배에 이제 태에 임신한 중에 있었는데요. 이 임신하고 있을 때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만난 그 기쁨을,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이 엘리사벳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태 속에 있을 때는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그의 마음이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보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또 보내서 확인하는 이 모습은 믿음이 없어 보이죠. 지금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당장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때마침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직접 그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눈먼 사람 1명,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1명, 중병자 1명,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1명, 이렇게 대표적으로 요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 1명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여태까지 했던 많은 병 고침보다 더 많은 자를 병 고쳐 주셨죠.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복수로 돼 있는 눈먼 자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 많은이 들어 있으니까 눈먼 자 한 그룹, 이 단수를 이렇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읽다 보면 이게 복수인가? 많다고 하는데 왜 단수로 써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나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다수가 있을 때는 복수로 써야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 이미 성령이 충만했었고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높여지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라는 귀한 고백을 이룬 이 세례 요한의 이런 흔들림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흔들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눈먼 자들도 다 고침을 받고, 그리고 저런 자도 다 고침을 받고, 신체 어느 부위가 아프고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그 아픈 부위, 심령의 문제, 그리고 귀신 들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계신 겁니까? 믿음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마치 도마가 나 못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 구멍 뚫린 못자국 난 거기를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 찔린 데를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지 않겠다고,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죠. 예, 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손가락 넣어보라고, 그 넣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세례 요한의 흔들림 가운데 세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세례 요한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씩 대표적으로 고쳐주시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예?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하러 왔고, 정말 죄인을 위해 부르러 왔고, 의사로서 고치기 위해서 왔고,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귀한 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라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만 이 대표적으로 맹인 한 사람, 못 걷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받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말에 다 단수로 쓰여져 있는데 많은 사람입니다. 복수로 써 있어요. 원문에는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자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간절히 말씀하셨던 게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너희가 믿어라. 근데 내 말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큰 일, 하나님의 큰 기적의 일들을 보고 믿어라. 예? 보고 믿어도 괜찮으니까 보고 믿어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을 끝까지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하시죠. 세례 요한을 위해 이렇게 예, 많은 기적을, 그가 믿음 없어서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워서 흔들리고 그 마음속에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다 사역하고 다 이루고 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고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그에게, 예,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고, 끝까지 너희 잘하였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삶 살라고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실족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지만 않으면, 예,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이 소식, 복음의 소식, 가난한 자에게 어떤 부족한 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귀한 메시지 이 전하라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누굽니까? 24절 25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삶을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이 부유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한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 그 당시엔 더 심했죠. 지금은 많이들 이 환경이 좋아지고 의식주가 다 많이 좋아졌죠. 물론 이 완전히 좋아진 의식주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왕궁은 최고죠. 거기에는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예, 정말 세상의 보화와 귀중한 귀중품들은 다 거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옷을 화려하게 입지 않은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부드럽고 고운 사치스러워. 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싸구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모든 환경이 최고인 장소는 왕궁이에요. 광야가 아니라. 그리고 광야에 뭘 보러 갔냐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예, 광야에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선지자였다. 이 말씀이 옳다? 먼저 말씀하세요. 선지자 맞다. 선지자다. 근데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이게 훌륭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더 큰 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최고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선지자라는 직함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새로운 시대, 그거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죠. 은혜의 시대. 이 말세를 시작하기 위하여 예수님 저 앞에 보낸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낸 사자라는 의미 자체가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지자라는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의 사자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천사라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신 내 앞에 보내신 사자다. 그리고 내 길을 준비하였다.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표현 가운데 예수님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신보다 크게 잘 사역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고백은요. 얼마나 요한을 칭찬하시고 얼마나 그를 인정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아주 작은 자, 극히 작은 자잖아요. 아주 작은 자, 하나님 나라의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 사자로서의 먼저 보냄을 받은 사명은 잘 이루었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그의 삶을 비록 나시린으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잘 살았지만 결국 높여야 될 뿐, 바라봐야 되는 뿐,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가야 될 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준 귀한 사역자임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대하여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버렸다는 겁니까? 예, 세례 요한도 버렸죠. 세례 요한도 버리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 정치적인 일인 것 양
이 종교 지도자들을 금식은 하면서도 이 일을 이루지 않는 참 비참한 모습이 그 당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리와를 배척한 이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이란 건 성경을 다 외우는, 금식도 이제 꼭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정말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이 자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힘들었었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세례 요한이 했던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비방하여 낮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이 입술로 요즘에는 SNS로 뭐 합니까? 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거기다 다 쏟아놔요. 이게 왜 거기다 쏟아놓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자신을 알아달라는 그게 목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도 거부하고 이 인자 되시는 예수님도 거부했던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31절, 32절에 보면 이 비유를 하나 더 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과 놀면서 하는 얘기죠.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 이 곡할 줄 아는 아니면 피를 부는 불어서 피리를 분다는 게 이 나팔을 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공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 앞에 자신들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세리들은 자신에게 들려진 또 이 죄인들은 자신에게 들려진 이 귀한 복음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회개에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이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하라.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메시지를 이 죄인들은 듣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냐?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준비할 게 뭐가 있는지. 사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큰 관심도 없는 거죠. 네,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의 현실, 자기 자리, 자기의 직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만 바라볼 뿐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요? 피리를 분다고 춤을 추겠습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예, 곡하며 슬퍼하는 얘기를 해도 같이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울어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지혜가 맞다, 옳다함을 만든다. 이게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거죠. 예,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든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든 지혜가 지혜로 인정받고 옳다함을 받는 것은 지혜 자체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요, 지혜가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잖아요. 지혜의 모든 자녀들이죠. 지혜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받은 바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혜가 올바랐구나. 그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당신은 지혜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정은 언제 받습니까? 나중에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인정받게 되는 거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배척받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지혜, 참된 진리, 자체란 말 자체가 참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하도 이 말이 거짓된 진리가 많으니까 이게 거짓된 진리도 역설이죠. 거짓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거짓이지. 진리였던 그 참됨을 인정받는 것은 그 제자들을 통해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영광 받으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그 일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또 이제 제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요구하시고 그들이 120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기 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던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이 교회, 지금 있는 교회가요. 그때 이후로 물론 과거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 이렇게 광야 교회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리고 부활의 완성을 통하여 구원의 길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후에 진정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고 이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의 귀한 이 우주적인 교회 또 지역적인 교회 이 교회를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시작했다. 이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요. 바로 인정받는 그 말이 맞다. 예, 그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자녀들을 통해 그 지혜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해지고 더 잘돼지고 지금 이 세상은 이 교회를 이제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소수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신 거죠. 아무리 지금 지도자들이, 아무리 지금 관리들이 이 비기독교적인 생각과 사상을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주님 되시는 주님 앞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도 박해받고 이 세례 요한도 이 결국은 감옥에서 죽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오히려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 제목 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넉넉히 견디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마쳤습니다.